6월 25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은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블레셋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왕으로 사울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전투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울도 큰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을 입었던 사울은 블레셋에게 잡혀서 모욕당하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겠다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병사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자 사울은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았던 병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사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패배와 치욕을 겪습니다. 이 패배가 어디까지의 패배인가 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블레셋에게 당한 패배 중에 가장 큰 패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목을 자르고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그 후에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밤새 백산까지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야베스로 돌아와서 불태우고 안장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은 사울의 통치 초기에 암몬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사울이 그들을 구해주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일들을 그 일들을 해내고 안장하고 그렇게 사울에게 졌던 그런 은혜를 갚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은 사울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울은 비참하고 허무하게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여러 차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어그러지면 결과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좀 잘못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지요.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주님의 은혜로 아주 좋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삶의 과정에 그가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의 과정에 사명을 이루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과정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다시 한번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언젠가 진짜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하고 공허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과의 동행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진행형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진행형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며 언젠가 이제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왔습니다. 그렇게 빚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완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에 대한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 또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텐데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